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 헛된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귀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 없어질 것들, 값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 가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의지하고 지혜롭게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대집회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고 역사하심으로 참석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집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이요. (32절에서) 34절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게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면 방송진한테 얘기하세요. 3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까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 참 중요한 게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뭐 구원받고 나서부터 계속 듣잖아요. 교회가 뭔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게 더 이렇게 더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좀 변화되고 하면 참 좋은데 변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변화되면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죠? 세상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알아서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틀림없어요. 더 좋게 자꾸 만들어 주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더 좋은 쪽으로 가야지.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요 한번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은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적은 무리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적은 무리여. 많은 게 아니고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수결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왜 됐죠? 많이 찍어주니까. 그러죠? 다수결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다 옳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틀렸다고 그래.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죠? 옳고 그른 것은 사실은 기준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여러분 선악이 뭐죠? 여러분에게 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죠?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이쪽에서는 저쪽 잘못했다고 욕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잘못했다고 욕하고 어느 놈이 맞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게요. 자기 기준이에요. 나에게 좋으면 선이요. 나에게 나쁘면 악이고. 진짜 인간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앞에 틀려 있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은 틀리는 일이 절대 없어.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밖에 없다. 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여럿이야. 어떤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그 하나님의 기준이고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적다, 적은 무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틈없이 적어요. 사람들을 보고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옳을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돼 있어요. 잘못된 거짓은 너무 많은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보면 이게 적은 게 이게 숫자도 적은데 이게 아주
그냥 생각하면 이게 옳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비춰보니까 옳은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지. 그러죠? 누가복음 13장 뒤에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제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죠? 천국을 만드신 분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러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그때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닫힐 때가 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닫힌다고. 그러면 한 번 닫히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때 두드리면서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 해봤자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좁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 많은 거짓된 그 무리 속에 진짜가 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아니 그 길이 넓다.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 그러죠? 쉬우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앉아있지 어려우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마 시험 봐서 들을 것 같으면 여기 못 올 사람 대부분일걸요? 맞죠? 네. 저부터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데 그런데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안 찾으면 못 찾아.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제는요. 안 찾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지 않고 멸망길을 가는데 찾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그 적은 무리, 그 진짜 천국 가는 무리가 있는데 너도 그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배척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언젠가 닫히면 이제 두 번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 갈릴리 혼인잔치, 그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 그렇다잖아요. 혼인 결혼식 날 초대해야 가지. 결혼식 날 나도 가보고 싶다고 그냥 가면은요 안 받아줘요. 초대를 꼭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초대됐는데 결혼식 이제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야지. 그 시간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가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초대받아도 그 시간 안에 반드시 가야 돼. 문 닫으면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천국 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다. 그래서 적은 무리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적었어요.
항상.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 대단하죠, 그러죠? 그 세상에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8명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참 그 사람들이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거짓 뛰고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무리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너무 적은 거. 성경에서 적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은 건 틀림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사라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삭의 후예보다 이스마엘 후예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러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렇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거죠. 그런데 거듭난 무리는 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거듭난 진짜 그 무리,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잘난 맛에 뭐 얘기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틀렸는데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저희가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거짓이요. 왜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천국길을 간다고 하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구원받은 확실히 거듭난 무리, 그 무리가 있는데 항상 적은데 내가 그 적은 무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요?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살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미련한 놈들 왜 다니나? 그러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냥 학교에서 말씀 한번 들었는데
그냥 5일 듣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성경책도 내 손에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냥 5일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천지에 성경을 끼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출근해가지고 이 동료 집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해. 몰라. 이놈 이상하네 이거. 야, 나 구원받았어. 너 어디서 벌 받고 왔구나. 너 이상한 거야. 나보고 잘못됐대. 어떻게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있니? 이놈아 찬송에도 있잖아. 그리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다고 다 얘기하잖아. 날짜는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래서 너 집사인데 너 가짜다 이거. 너 교회 가서 한번 상담 좀 해보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방배동에 있을 때.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상담하는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인데 그분한테 질문한 거지. 영혼이 있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글쎄요.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다가 기가 발발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너 집사라면 도대체 교회는 왜 다녔냐 도대체? 영혼도 없는데 교회는 다녀서 뭐해? 그러죠? 정신없는 사람인 거 이거 도대체. 야, 근데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를 만났는데 이것도 이상하네?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이제 그 옛날에 뭐 대형 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서점에 가야 책을 살 수 있으니까 서점에 갔는데 서점 앞에 가면 이렇게 가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 이제 월간지니 뭐 그런 거 파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쫙 꽂아놓고 거기 종교 잡지가 이렇게 딱 꽂아 있는데 타이틀에 카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파 왜 이단인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교회 다니는데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 책을 내가 빼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쓴 건데 뭐라고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단인데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한단다. 그래서 이단이래.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가 구원 안 받은 걸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이놈 미쳤구나 이거. 야 이놈아, 구원 받으면 지옥 가면 그게 구원이냐 이놈아? 이 목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이 목사는 이거 구원 안 받은 게 틀림없구나. 그거 알겠더라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절대 몰라. 신학 박사 갑니까? 그 지혜가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내가 그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있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 만나보니까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웃기죠, 진짜. 세상이 웃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확실히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그거 어떻게다가 내가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 안에 있는지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속에 박혀가지고요 빠져나가질 않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전도하려고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대 옛날에. 나 청년회장도 하고 차행대도 하고 난 봉사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불신자야. 제 회사에서 1년 후배 중에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내가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불신자 처음 봤어요. 신학교 나왔어. 근데 불신자야. 하나님 절대 안 믿어. 네? 도대체가 그 속에는요, 꾀할 만한 믿음도 진짜 없어. 이런 사람이 꽉 찼어. 이런 목사가 꽉 찼어. 세상에. 목사 중에 구원받은 목사를 세상에 찾아봐요. 나는 한 사람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찾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예?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세상에 이렇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기독교계. 그런데 광화문에 가면 아주 오래된 침략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 광화문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인은 그때 황아무개라고 장관이었어요. 장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병이 들었는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죽음이 코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침대 난간을 잡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탁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놈아, 너 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네 말만 전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면 2번 다시는 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 유명한 목사니까 기독교계에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제 귀에도 들렸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거 양심의 소리다. 그런데 너는 다시 살려줘도 너는 또 네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지식이 없어. 네가 죽어있는데 누굴 전하겠냐 이놈아. 네 얘기하지 또. 그러죠? 살려주면 또 누구 얘기할까? 지 얘기하겠죠 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지금 죽으면. 네?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데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번드릇하다고 그게 교회고 보잘것없다고 적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죠? 이 세종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참으로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진짜 말씀을 듣게 됐고 내가 어떻게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죠? 다음 주에 집회잖아요. 그러죠? 집회는요 행사가 아니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요 회사 다니는데 이제 집회 날이 가까이 오니까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 동료한테 야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가자고 계속 권해도 자꾸 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날 집회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야 오늘이야. 같이 가자. 그런데 계속 권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막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속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운다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진짜 마음이 막 간절한데 안 간다고 버티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남자가 우니까 이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뭔데 울게까지 하냐? 내가 가줄게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억지로 왔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주님에서 너무너무 이쁘게 사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지금 서울 쪽에서 봉사회장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예? 그런데 그 전도하는 형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아이씨 할 수 없겠구만. 그냥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옥 갔을 수도 있지. 그러죠. 근데 진짜 그 붙들고 막 그 씨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그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를 끌어다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소리를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너 그 핏값을 내가 반드시 너한테 물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하게 해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 맞죠? 네? 대답 좀 해봐요. 네.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가족 전도하면서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려고요 그 여리고로 가셔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라냐?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죄 많은 삭개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자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그 죄인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야, 나도 그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는데 키는 얼마나 작았니? 너무너무 작았던 것 같아. 볼 수가 없어. 보니까 다른 사람 시프만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뽕나무 별로 안 크잖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무슨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가지? 그런데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요. 가로수로 진짜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가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 뽕나무에 달려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오시더니 아니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위를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저분이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알고 말고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데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마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 내려와라. 쏜살같이 달려 내려갔겠죠. 그러죠? 그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토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가 갚겠습니다. 삶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죠? 그 삭개오 주님이
정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잃어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여리고도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온 날이 있어요. 나도 구원해 주신 거지. 그러죠? 그냥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가셨어요. 아침 새벽에 아마 출발해서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대낮에 뜨거운 데 우물 옆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뜨거운데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거하고 저 열대지방에서 뜨거운 거하고 틀려요. 그러죠? 저 사막에서 1시간 걸으면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수님이 주저앉았어요.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 기다리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 죄 많은 여자. 예수님이 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줬어요? 쏴붙여 버렸어요? 쏴붙여 버렸지.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죄 많은 여자. 여러분 지금도 저 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요, 아침에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집에 와서 그냥 잠자든지 하고 쉬다가 해 넘어가면 또 가서 일을 합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좋아서 뭐 막 에어컨 팡팡 틀고 이렇게 뭐 시원하게 해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힘들죠. 그런데 낮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돌아다니니까 이 죄 많은 여자가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때 가장 한낮에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자, 예수님이 그때 올 걸 아시고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가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자가 구원을 받고 사람들한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들어가서 와 보라. 야,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을 만난 거죠.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받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진짜 놀라운 거지. 세상에 가장 부자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부자예요? 네? 그런데 왜 가난하다고 생각해? 제일 부자인데. 그러죠? 맞죠? 진짜 부자야. 그런데 하찮은 것 보면서요, 그걸 부러워해. 정말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최고 부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6편 23절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념했다는 것은요,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비천한 나를 생각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서 들어서 정말 높이 하늘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러죠?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높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게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자리까지 나를 올려주셨어요. 이 비천한 나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니까 있다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것도 없고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뭐 세상 가지고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는 거죠.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건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이는지. 그러죠?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한 100억이 갑자기 생기면 좋겠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근데 뭐 있으는 말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똑같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솔직히. 날 위해서 그것은 없어도 그만이고. 그러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잘못하면 죄나 짓다가 더 잘못되겠지.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그러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죠? 그러죠? 나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참 그 서머나 교회는 정말 육신적으로도 그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안다. 그런데 너 있잖아. 너 네가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궁핍하잖아. 여러분, 옛날에 궁핍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 그래도요 새끼 밥은 안 굶어. 안 그래요? 굶으려고 해도 국가에서 자꾸 갖다 줘. 그런데 이때는 궁핍하다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야. 너 정말 그 먹을 것도 없고 그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 있잖아. 그런데 너 진짜는 부자인 것도 아냐? 너 진짜는 부자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네 형편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응? 너 부자잖아 이놈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 뭐 세상에 지금도 있잖아요. 나는 자칭 정통. 자칭 자기 스스로는 천국 간다고 큰 소리치고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사단의 회다.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보면 참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면서 내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너 참 부자다 너. 이거 아무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교회예요. 그 교회한테 한 얘기야. 너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 그러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돼야지 뭐. 그러죠? 세상에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 하나님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죠? 면류관도 준비해놨다고 돼 있잖아요. 면류관. 나에게 주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셔요. 나도 구원받고 기쁘지만 주님도 나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셔요. 스바냐 나움, 하박국,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계시죠? 응?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구원받고 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둘 중에 하나야. 구원 안 받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네 안에 성령 계시냐? 성령이 안 계시면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핸드폰에 자기 손자 이제 돌잔치가 며칠 안 남았다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아유, 예쁘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아유, 손주 생기고 나니까 막 진짜 이쁘대. 다른 사람이 막 그럴 때는 보면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 근데 진짜 자기 손주가 생기니까 그렇게 이쁘고 너무 좋아 죽겠대. 핸드폰 보니까 막 거기다가 온갖 철갑을 다 해놨어. 막. 핸드폰 들면 그냥 그 얼굴이 나와.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자기 손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는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이 온전한 분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이 아예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죠? 이기적이고 악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는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 안 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일은 절대 없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죠? 지가 도망을 가지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정말 놓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에스겔서 20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읽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잘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또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계속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죠? 그분이 내가 잘못한다고 나를 버리겠어요?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너도 기뻐하라 그러는 거죠. 스가랴 뒤로 넘기면 스가랴 있죠.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죠?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너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빼버리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그렇게 앓다가 주님을 만난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죠? 누가복음 8장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아까 누가복음 12장은 잡아놨을지 모르겠네. 눈치 빠르면 잡아놨을 텐데.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영구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12해나 혈루증 때문에 막 고생하고 뭐 이것저것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고 막 고생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준다는데, 야, 그분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야?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봐요? 그 여자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너무 두려운 거지, 자기가 그렇게 나타내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데 숨길 수가 없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가 병이 나아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았겠지.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도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러죠?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지금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를 보고. 그러죠? 기뻐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에이, 설마 나를 사랑할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죽어도 안 느껴진대. 이분은요,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자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응? 근데 나를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해. 얼마큼 사랑합니까? 죽도록. 한 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데 너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너 항상 기뻐하고 너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라.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해. 그러고 사는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안 해줘.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내가 모든 일에 너 감사하게 해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돼 있잖아.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셔요. 아,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알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저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침례하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아들이고 그러죠?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은 나를 기뻐하셔요. 나도 기뻐해야 돼. 누가복음 12장 아까 처음에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서워 말라. 두 가지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을 거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이에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 학비 걱정하지 마. 근데 얘는 나가가지고 나 걱정인데 그래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는 안 가고 돈 벌러 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신없는 애지. 엄마를 믿어야지.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두려워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세상에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15장에 세상에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넘어지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추리할 뿐 아니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옛날에 얼마나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죽이든지 막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핍박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문화 교회 핍박과 환난 궁핍이 있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겠어요? 그러지가 않지.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옛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는데 지금도 그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도 있지만 육체를 따라난 자, 거듭나지 않은 이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핍박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관심 없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이단 영구가 그런데 그놈이 이단이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그게 이단이지 뭐요. 예수님을 모르면 뭐 이단이지 뭐.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인데 그것은 사단의 회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가.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요 지키셔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니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죽게 생겼어요. 막 파도가 막 치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 치니까 위험해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 간이 콩알만해졌어.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니 죽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 애들이 막 떠들면 뭐라고 그래? 조용히 해. 그러면 애들이 조용히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지고 파도를 보면서 조용히 해. 그러면 이 사람 정신 나간 거요? 정상이야. 미친 거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한테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 그럼 미친 거지 이건.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바람하고 파도를 보면서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누구요? 이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만드신 분이지. 그런데 그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건데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 13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린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그다음 뭐라고 됐어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해서 잊어버렸느냐? 너 그분을 왜 잊어버렸느냐? 너를 진짜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너 그분을 어찌해서 잃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잔잔해져요. 내가 막 요동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잔잔해져요.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명령이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분을 믿고 살면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자꾸 요동하는 거죠. 너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니까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돌베고 누웠어요. 가다가 죽을지 내가 돌아올지 도대체 막막하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떠나는데 이제 내가 집에 돌아올지 안 올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쓰더니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 걱정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또 하나님 말씀 또 생각하고 지길 텐데 왜 내가 이러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또 막 요동하다가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잠잠해지고. 그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그런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그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죠? 그 말씀이 없었으면 야곱은 절대 마음을 지키고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갈 때 참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죠?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고 잠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인데 그것은 도적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런데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너 거기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담이 없다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가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안 없어져.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절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쌓았는데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자는 있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쌓지 않는 사람은 있다. 쌓으면 없어지지 않는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데, 그런데 쌓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쌓지 않아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교회와 복음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와 영혼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에 우상이 있다든지 인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짜 이게 올바른 건지를 잘 살펴봐야 돼. 정상인지, 엉뚱한데 지금 집회가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어가지고 엉뚱한 내 마음만 있고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영혼이 조금만 신경 쓰면 올 것 같은데 다른데 더 바빠. 그래서 못 데리고 오면 어떡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네 마음이 어딨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셔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죠.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바르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나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던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생각하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여기 교회 목표가 있더라고. 아까 뭐 기본에 충실한 뭐라고 돼 있던데 하여튼 거기 뭐 그렇게 돼 있던데 기본에 충실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인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어. 그러죠? 우리가 다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잘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항상 저도 강조해요. 기본적인 거 그거부터 잘해라. 기본에 충실하면 다른 것은 잘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이요.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누나 비유에서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섰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이 없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큰 거 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얼마큼 작은 거요?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최고로 상급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어요. 주님이 보시고 네가 오늘 제일 많이 넣었다. 사람이 보면 야 그것도 헌금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네가 오늘 제일 많이 했다. 하나님 보시면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한 거 맞죠?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작다고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내 형편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귀한 것들에 가 있어야 되고 귀한 걸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하늘에 쌓여요. 나는 고기에 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살피고요. 항상 바르게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냐면 마귀가 기뻐해.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 뭐라냐면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야죠. 진짜 돌아서야 돼요. 세상 진짜 별거 아니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거에 내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에 끌려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진짜 귀한 거에서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하나님이 또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믿고 살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 얻으면 되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은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산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의지에서 살아가면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천국 가고.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중요한 거, 참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보고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돈도 엊그저께 보니까 돈도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지폐 없앤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샘플로 전자지급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그 샘플로 해가지고 한다잖아요. 이제 일부를. 조금 있으면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진짜 세상이 끝자락에서 막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살겠다고. 정말 그 주님에서 잘 살아야죠. 그래서 야 진짜 세상에 구원받은 무리가 얼마나 적은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분 믿고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지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귀한 것을 위해서 진짜 살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헛된 세상, 가치 없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원함을 얻고 이제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에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 저희 각자가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에 있을 집회에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한 영혼에 더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